신앙은 언제나 한 극단으로 치우칠 때 진리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이러한 극단적 신앙에서 잘못 오용되는 것이 예정입니다. 하나님의 예정. 성경에 분명히 나타나지만 가장 오해되고 잘못 인용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만을 강조하고 인간의 책임을 간구하는 사람들은 믿을 사람은 다 예정되어 있기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든지 전하지 않든지 다 그리스도께로 오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며 선교적 사명을 도외시합니다. 반면에 인간의 책임만을 강조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강구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믿게 하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복음의 능력 또 하나님의 주권을 믿기보다는 자기 자신의 노력을 믿습니다. 복음보다는 인간의 사상을 믿습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라는 것을 진리처럼 받아들입니다. 예정을 잘못 오해하는 사람은 다른 영혼을 향한 뜨거운 열정으로 주어지는 전도와 선교를 도외시합니다. 또한 예정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 인간들에게 모든 자신의 운명과 역사의 미래가 달려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오늘부터 시작되는 로마서 9장부터 11장에 이르기까지 이 세 장에 걸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예정의 진리가, 이 교리가 어떻게 선교적인 열정으로 이어지는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아 이방인의 구원을 위하여 모든 힘을 다했습니다. 동시에 그는 동족 이스라엘을 향한 사랑과 열정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방인 선교사로 사역하는 바울에게는 끊이지 않는 이 고통과 근심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동족 이스라엘이 불신앙 가운데 처해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유럽과 아시아 지역에 다니며 복음을 전할 때 바울이 자신이 전하는 복음으로 인해서 회심하고 변화되는 이 이방인들에게 나타나는 이 놀라운 역사가 정작 자신의 동족 이스라엘에게서는 자신이 생각하고 기대하는 만큼 일어나지 않는 것을 보면서 그 안에 심각한 고민과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단지 동족 혈통이기 때문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쓰임받았던 이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는 영광이 주어지고 약속과 율법, 예배, 놀라운 특권들이 주어졌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시는 통로가 되었던 민족, 먼저 하나님의 계획 속에 포함되어 부르심을 받은 이들이 이방인보다 더 회심률이 적은 것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심각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었고, 그것은 우리 모두가 가질 수 있는 의문이기에 로마서에 기록한 것입니다. 8장에 이르기까지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론에 대한 전반적인 개요를 다 설명을 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지난주 로마서 8장의 말씀에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하나님의 사랑은 끊을 수 없는 사랑이다. 결코 정죄함이 없는 사랑이다. 영원히 안전한 구원이다.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다 라는 이 구원에 대한 확증을 우리가 어떻게 가질 수 있는가? 그것은 바로 9장부터 11장에 나타난 이 하나님의 예정에 대한 진리가 바로 앞서 8장까지 설명한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확실함을 설명하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9장부터 11장의 내용은 전혀 앞의 내용과 상관없는 내용이 아니라 도리어 8장까지의 진리를 뒷받침해주는 매우 중요한 진리의 지식이 되는 것입니다. 동족 이스라엘의 불신앙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두 가지
질문을 제기합니다. 이것은 자신의 질문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예정을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던질 수 있는 질문, 불신자의 입장에서 가질 수 있는 질문, 예상 질문 두 가지를 던지면서 답변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9장 전반부에 나타난 두 가지 질문을 살펴보고 다음 주에는 또 9장 나머지 부분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어지며, 이것은 11장까지 이어지는 논증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로마서를 혹시 복습하거나 예습하거나 혼자 읽을 때는 9장부터 11장까지를 통째로 읽는 습관을 가지셔서 전체 문맥의 흐름을 가지시고 이 말씀을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매주 부분적으로만 이해하면 어려울 수 있고 또 혼동될 수 있고 또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나타난 우리가 진리를 바로 깨닫기 위해서 좀 우리는 고민해야 합니다. 생각해야 하고 또 깊이 묵상을 함으로써 우리의 신앙이 더 견고해지는 그런 기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스라엘의 불신앙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파기되었는가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대답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지금 현재 이스라엘의 불신앙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약속과 말씀을 주셨는데 그것은 그냥 끝난 것인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6절의 말씀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파기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사람들이라고 해서 다 이스라엘이 아니고, 제가 밑줄 친 부분에 답이 있는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의 불신앙이 하나님의 말씀이 파기된 것이라고 말할 수 없는가? 이스라엘이라고 해서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 자, 이스라엘이 두 번 나오는데 앞에 이스라엘과 뒤에 이스라엘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스라엘이라고 해서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 앞에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의 혈통적인 육신의 후손으로서의 이스라엘, 그 동족 유대인을 의미하는 것이고, 뒤에 이스라엘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라 그럴 때는 다른 의미의 이스라엘이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구원받은 백성들을 가리키는 이스라엘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동족 유대인이라고 해서 다 구원받은 백성이 아니다. 그것은 혈통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이 곧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여겼던, 혈통적으로 유대인으로 태어나는 것이 곧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여겼던 유대인들의 착각을 깨트려 주는 것입니다. 실제로 유대인들은 자신이 유대인으로 태어나기만 해도 하나님의 백성이요,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잘못된 선민의식에 빠져 있었죠.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은 매우 충격적인 말씀이었던 겁니다.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지도자로서, 바리새인으로서 혈통적으로 유대인으로 태어나는 것만 해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여겼던 것이 그들의 신학적인 구조였습니다. 그것을 부수는 거죠. 거듭나야 한다. 다시 태어나야 한다.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진짜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에게서 태어났다고 할지라도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스라엘 현재 불신앙으로 폐기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육적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참 이스라엘의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고 계시다. 눈으로 보일 때는 그게 비록 소수일지 모르지만 육신의 혈통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태어났다고 해서 모두가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 하나님은 그 육적인 유대인들 가운데서 참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계시며, 그러기에 또한 이방인 가운데서도 이 참 이스라엘이 되는 이들이 있다. 그래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받는 이들을 가리켜 사도 바울은 온 이스라엘이다, 이런 명칭을 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러 서신서에서 이스라엘을 다른 의미로 폭넓게 사용하기 때문에 각 서신서마다 이스라엘이 무슨 이스라엘이 연구하는 학자들만 해도 아마 전 세계적으로 수백 명일 겁니다. 소위 바울 신학자들, 갈라디아서 6장 16절에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할 때
이스라엘은 누구겠습니까? 갈라디아서의 전반의 주제는 율법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기에 거기서 이스라엘은 십자가로 구원받은 의롭게 된 모든 이들을 의미하는 단어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자라 할지라도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대다수의 사람들의 불신앙으로 인해서 폐기된 것 아니다. 왜? 하나님이 의도하셨던 이스라엘은 육신의 혈통을 따라 되는 것이 아니라 8절의 말씀에 보면 약속을 따라 난 자녀들로 되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두 가지 예를 듭니다. 첫 번째는 아브라함의 두 자녀 이스마엘과 이삭의 예를 듭니다. 7절에서 9절의 내용입니다. 이스마엘과 이삭은 아브라함의 두 자녀입니다. 그런데 먼저 태어난 이스마엘은 이스라엘이라고 불릴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약속을 따라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의 어머니 하갈이 종이었기 때문도 아니고 이방인이었기 때문도 아닙니다. 두 번째로 태어난 이삭이 왜 이스라엘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아브라함의 진정한 후손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는가? 그것은 약속을 따라 태어났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세상의 윤리적인 또 실제 인간적인 책임으로는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에 대해 책임이 있고 책임져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누가 이스라엘인가는 다른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삭만이 이스라엘이라 이렇게 인정한 것이죠. 9장 8절에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9장 8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시로 여김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삭이 태어난 것은 약속 때문이었습니다. 이삭이 태어난 이후에 약속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 약속이 주어진 이후에 이삭이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육신의 혈통으로 주어지는 이스라엘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태어나는 이들이 이스라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에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자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께 속한 이들이 진정한 이스라엘이다라고 말하고,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주신 의도는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약속을 따라 거듭난 자녀들을 향하여 말씀하고 있었다는 거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예를 덧붙입니다. 이 한 가지 예만으로 사실 충분할 것이지만 또 다른 예를 드는 것은 이스마엘과 이삭은 엄마가 달랐기 때문이 아닐까, 하갈이 이방인이었기 때문이 아닐까, 여러 가지 이론이 있을 수 있기에 또 다른 예를 드는데 그것은 바로 그 약속의 자녀로 태어난 이삭의 두 자녀의 예를 드는 겁니다. 에서와 야곱의 예죠. 10절에 13절에 그 예를 들고 있는 겁니다. 이삭은 약속의 자녀였고 그 약속의 자녀로 태어난 두 자녀, 같은 어머니 리브가에게서 태어난 쌍둥이 자녀임에도 하나님은 에서를 선택하지 않고 야곱을 선택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셨다는 겁니다. 1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자식들이 아직 태어나지도 않고 또 어떤 선이나 악을 행하기도 전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인하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분으로 인해 서게 하시려고 리브가에게 말씀하시기를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생명의 삶 창세기 말씀을 통하여 이 창세기에 나타난 이삭과 야곱이 지금 요셉에 이르러 묵상을 해가고 있죠. 리브가가 쌍둥이를 잉태했는데 하나님의 계시가 임했습니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 13절에 가보면 말라기 1장 2절의 말씀을 인용하며 내가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하였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했다. 하나님이 왜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두 자녀를 이렇게 차별하시는가라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미워하다라는 단어에 대한 오해를 가지면 안 됩니다. 우리말로 미워하다라고 번역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제로 미워하다라는 단어로도 쓰이지만
이 고대 근동 문화에서 그 단어는 어떻게 사용되어 있냐면 우선순위를 설명할 때 사용되었던 단어입니다. 인간의 어떤 부정적 감정보다는 우선순위를 설명할 때 그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단어를 설명하셔서 제자도를 설명하셨죠. 누구든지 나에게 오는 자는 형제와 자매와 부모와 그리고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다. 이것은 문자적으로 부모님을 증오하고 미워하고 자신의 생명을 학대해야 예수님 제자가 된다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 말씀하신 것은, 그 미움이라는 것은 우선순위를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는 그 누구도 끼어들어서는 안 되는 절대적인 우선순위의 관계가 되어야 되고, 심지어는 자기의 생명조차도 끼어들 수 없다는 겁니다. 육신의 생명조차도. 왜? 영원한 생명이 결정되는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때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영원한 생명 가운데 거할 것인가, 아니면 나의 육신의 생명이 끊어질 것인가 라는 상황이 온다면 우리는 무슨 선택을 해야 되는가? 육신의 생명이 끊어지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게 낫죠. 그게 순교자의 모습이었죠. 자신의 생명을 미워하기 때문에, 문자적으로 싫어하기 때문에 죽는 것은 염세주의고 비관론자이죠. 예수님이 그걸 말씀하신 게 아니죠. 우선순위를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영혼을 결정짓는 결정적인 사건이기에, 그것이 심지어 가족이라도, 심지어 자신의 생명이라도 그 관계보다 더 우선할 수 없다. 절대적인 우선순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하나님께서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는 것은, 에서와 야곱을 볼 때 하나님 보시기에 야곱이 더 이쁘고 에서가 미운 짓만 골라 하고 그런 게 아니라, 에서와 야곱을 인성으로 볼 때는 그거는 사람들에게 다르게 평가될 수 있어요. 교활하고 음흉하고 자기중심적인 그런 야곱이 더 좋느냐, 아니면 좀 영적인 분별력은 적지만 단순하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이 남성적인 에서가 좋냐 할 때는 사람들을 볼 때는 호불호가 다 갈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인간적인 기준으로 하나님이 나는 야곱이 더 이뻐, 그런 게 아니라는 뜻이죠. 도리어 왜 에서와 야곱 중에 야곱을 택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셨는가? 그것은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때 인간에게 나타나는 어떤 조건이 개입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택에는 인간에게 있는 어떠한 조건이 하나님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자신의 조건을 항상 우리는 평가하죠. 우리가 사회 속에 살아갈 때 나의 사회적인 그런 어떤 상태를 생각하면서, 또 젊은 남녀가 배우자를 택할 때 내가 이런 형편인데 나를 배우자로 맞이해 줄까? 뭐든지 우리는 인간관계 속에서 나의 현 상태를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일까를 생각하며 살죠. 하나님은 전혀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는 어떤 조건, 상태, 인간적인 요소가 하나님의 선택에는 제한을 받지 않는다. 그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야곱을 택하시고 이를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삭은 약속을 따라 태어났고 야곱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을 따라 부름을 받았기에, 이 두 가지 케이스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뭡니까? 이삭과 야곱, 그 족속들이 다른 어떤 지구상에 있는 사람들보다도 더 분별력이 있고 지혜가 있어서 하나님을 알아간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먼저 그들을 아시고 정하시고 선택하셔서 찾아오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나오게 된 것은 나의 선택과 나의 뜻과 나의 결정과 나의 판단보다도 하나님의 부르심과 선택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예정신앙의 출발이에요. 예정신앙이란 무엇입니까? 나의 구원이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따라 하나님의 미리 하심과 미리 정하심과 부르심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서 30절의 말씀입니다. 지난주 달보신학교의 댄 스누키한 목사님이 잠언 설교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스킵한 분이 있으면 어떤 분은 영상으로 복습하셨고 어떤 분은 그냥 오셨을 거예요. 손들어 보라고 하진 않겠습니다. 자진해서 빨리 8장 마지막 부분을 복습해서 함께 따라가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마지막 부분에 우리의 선택 이전에 하나님의 선택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것 이전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깨닫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나의 선택과 결단과 믿음에 근거한 신앙은 절대로 견고해질 수 없습니다. 절대로 확신을 가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다 잘 압니다. 내가 믿을 만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자신을 믿고 신앙생활 하시면 반드시 쓰러집니다. 믿음의 생활을 하다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시험에 드는 분들은 반드시 공통적인 특징이 자기의가 강하다는 거예요. 자기를 믿는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 것 같지만 그 내부의 깊숙한 곳을 보면 자아에 대한 확신이 강한 사람은 시험에 오면 무너집니다. 여지없이 무너집니다. 쓰러집니다. 그러나 나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나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이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온누리교회를 선택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온누리교회로 부르셨다라는 이 시각은 다른 거예요. 그러므로 어떤 의미에서 내가 인정받지 못하면 내가 선택한 교회인데 내가 버릴 수도 있지, 이런 식의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모든 것이 다 시험거리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 그리스도로 안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이 공동체로 부르셨다라는 이 하나님 중심의 이 신앙으로 나아가면요, 시험 들 것이 없어요. 나를 부르신 것이 온누리교회 담임 목사도 아니고 누군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이곳에 이 공동체로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 우선순위가 그 무엇도 빼앗을 수가 없는 것이 될 때 로마서 8장에 나오는 그 강력한 확신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의 구원에 관한 그 복음의 진리를 다 설명한 이후에 이 9장부터 11장까지 예정에 대한 지식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구원 계획이, 내가 그분을 알기도 전에 하나님이 나를 먼저 하셨고 나를 먼저 택하셨고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거라는 확신을, 그리고 구원이 온전히 이루어질 것을 확신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예정신앙을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우리 개인의 인간의 자율적인 선택이나 결정을 빼앗아가 버리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인식에 깔려있는 깊은 인본주의는 세상 모든 것은 나하기에 달려있다 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일부 그러한 생각이 작용될지는 몰라도 세상의 중심은 내가 될 수 없습니다. 내가 하기 나름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으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으며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있으며 하나님의 택하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하는 사람은 무엇을 택하든지 우리의 선택이 의미가 있고 중요하게 되고 가치 있게 되는 겁니다. 예정신앙은 인간의 판단이나 선택을 마비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인간의 모든 판단과 선택을 의미 있고 중요하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붙드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나의 선택과 나의 결정은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지금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또 쓰임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동역자로도 쓰임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은 나하기 나름이라는 생각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이것저것 다 해보고 결정하지만 세상은 나의 선택에 의해 움직여지지 않는다는 것을 나중에야 깨닫습니다. 이 세상은 내가 없어도 잘 돌아간다는 것을 깨닫는 것은 너무나 후회할 때입니다. 그러므로 이 예정신앙을 바르게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정신앙이란 또 무엇입니까? 세상의 중심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으로 이루어지는 뜻을 따라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냐 말할 때 세상의 중심이 자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신의 꿈과 비전을 말하지만 예정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나를 부르시고 택하신 분이 계시기에 그분이 나를 선택함으로 이루시게 되는 그 뜻을 찾아가는 사람이에요. 그 뜻을 찾기 위해 고민하고 기도하고 결단하고 선택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 뜻은 하나님의 완전하신 뜻이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예정신앙이란 하나님의 완전하신 성품을 따라 일하고 계심을 믿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도,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는 모든 사건 속에서 하나님은 완전하신 그분의 뜻을 위해 일하고 계심을 믿는 겁니다. 우리의 선택을 배제하거나 우리의 결단을 무력화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중심이 하나님이시며 전능하신 분이시며 역사를 주관하시고 심판하실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며 정하시며 부르시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 하시고 영광스럽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인생, 그것이 예정신앙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선택을 통해서 그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먼저 택함받은 사람이 있고 나중에 택함받은 사람이, 아니 하나님께서 택하셨지만 그 부르심을 늦게 깨닫고 오는 사람이 있고 일찍 깨닫고 오는 사람이 있고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질문을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먼저 택함을 받았는데 왜 이 불신앙으로 이런 상태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불의하신 증거 아닌가라는 예상 질문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14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렇다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불의하십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불의하신 것이 아닌가요? 라는 질문이 나옵니까? 하나님, 온 세상 사람들을 그냥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해 버리시고 다 구원해 버리시는 것이 사랑의 하나님이고 은혜의 하나님이지, 소수의 사람을 부르셔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해지게 하는 이 어렵고 복잡한 과정을 거치시고 혹 그 가운데 복음을 듣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한 영혼이 있다면 하나님 불의한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대드는 겁니다. 회개하지 않아도 하나님 그냥 구원해 주시면 되지,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고 그러고 회개해야 된다고 그러고 그 과정을 거치는 것은 하나님 불의한 것이 아닙니까? 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질문이 잘못된 질문인 것은, 왜 결코 그럴 수 없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모든 인간은 천국에 가기에 합당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도리어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이게 팩트입니다. 천국은 괜찮은 사람들을 더 나은 곳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진노와 심판이 모든 사람들에게 처해져 있다고 로마서 1장에 말했어요. 모든 사람은 지옥에 가야 마땅한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그리스도 안에서 치루어 주시고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일을 행하신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지 못하고 모든 사람을 하나님이 구원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불의한 분이 아닙니다. 아우구스티누스가 이런 말을 남겼죠. 전 인류는 이 뿌리 자체가 배교적이다, 하나님을 배반한다는 거죠. 그리고 정죄함과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다는 거죠. 그래서 뒷 문장이 중요해요. 한 사람도 구원을 받지 못해도
한 사람도 구원받지 못해도 누구도 하나님의 공의에 불평할 수 없다.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신 건 구원하셔야 하기 때문에 구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시지 않고 세상을 심판하시는 것으로 끝내도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어떠한 희생을 치러서라도 인간을 구원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택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 과정이 불의하다고 말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 과정 속에 누구는 택함을 받고 누구는 버림을 받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불의하다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정신앙이란 선택하신 이들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성품임을 믿는 것입니다. 로마서 9장 15절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모세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내가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길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원하는 사람에게 달려있는 것도 아니고 다름질하는 사람에게 달려있는 것도 아니고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께 달려있습니다.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긍휼과 은혜의 차이점을 잘 아셔야 돼요. 긍휼, 영어로 mercy라고 번역되는 것이고 은혜는 grace죠. mercy라는 것은 마땅히 받아야 될 형벌을 받지 않게 해주는 게 긍휼이고, 은혜는 받을 수 없는, 자격이 없는 자에게 더해주는 것이 은혜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먼저 받아야 돼요? 은혜 이전에 긍휼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한 이들인데 그 진노를 받지 않도록 해주는 긍휼이 있어야, 긍휼이 있어도 사실은 은혜는 또 더 주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주어졌기에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왜 먼저 받은 사람들만 구원하시느냐, 그렇게 불평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불의하다 말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인간의 자유의지에 완악함이 있기 때문이에요. 인간에게 있는 이 타락한 자유의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배반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DNA가 인간 안에 있어요. 그 완악함이 끝까지 지속될 때 하나님은 언젠가 그 영혼들에게 베푸셨던 은혜의 장막을 거두신다는 겁니다. 그 예로 바로를 든 겁니다. 17절 1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경에서 바로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를 위해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인해 내 능력을 나타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사람을 긍휼히 여기시고 원하시는 사람을 완악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완악하게 하신다라는 이 표현에 또 우리가 시험에 들죠. 하나님이 어떻게 완악하게 하시는가? 그것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누군가에게 악을 심어준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결코 인간에게 악을 넣으시지 않습니다. 악이란 하나님이 선하게 창조하신 것에 대하여 반기를 든 것이 악입니다. 그래서 악은 선의 반역입니다. 악은 선에 기생하여 살 수밖에 없는 기생충입니다. 악은 그 자체로 존재할 수가 없어요. 어떤 일이든지 악한 일이 성공하려면 선을 이용해야 됩니다. 사기꾼은 반드시 신뢰받는 것처럼 해야 돼요. 얼굴에 나 사기꾼 그러고 쓰는 사람 봤습니까? 사기를 치려면 신뢰를 얻어야, 선을 이용해야 사기를 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사기를 치는 거지. 여러분, 도둑질은 부지런해야 됩니다. 남들 다 깨어 있을 때 도둑질 못합니다. 다 자고 있을 때 깨어서 부지런하고 철저하게 준비해야 돼요. 성공하려면 어수룩하게 하면 안 돼요. 핸드폰 진동도 꺼야 돼요. 여러분이 철저함, 부지런 다 선이잖아요. 선. 여러분, 세상의 악은 절대로 선을 이용하지 않고는 성공하지 못합니다. 그럼 뭘 보여주는 거예요?
악이 원래부터 처음부터 존재했던 것이 아니라 선에 대한 반역으로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사탄은 천사의 얼굴을 하는 겁니다. 왜? 원래 천사였기에. 이 악은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반동, 반역으로 나온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악을 만드신 것이나 이 사단에게 넘어간 인간 스스로가 완악함을 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완악함을 제어하시는 은혜를 베풀고 계세요. 그 증거가 뭡니까? 악한 사람들이 들통난다는 거예요. 나쁜 짓을 서로 한 사람끼리 배신한다는 거예요. 세상의 악이요, 선한 사람들이 악한 사람 못 이깁니다. 계속 거짓말하고 가는 사람, 선한 사람은 계속 속게 돼요. 그런데 언젠가 그 악인이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은 더 악한 사람에 의해서. 속고 속이는 사람은 더 한 차원 악한 사람에 의해서 속임당해서 실패하게 되고, 이 거짓말은 우리가 평생 가져가자라고 굳게 믿었던 사람들끼리 배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악이 붕괴되는 거죠. 그런 악을 하나님이 넣어주신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완악함을 제어하시는데 끝까지 완악함을 가져가겠다고 고집하는 이들에 대해 하나님이 때로 바로에게 한 것처럼 그 은혜의 장막을 거두시는 거예요. 악이 실패하지 않고 계속 성공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성공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야, 저렇게 악을 범해도 잘 살 수 있구나 하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죽음 이후의 결말은 무서운 거죠. 그것은 하나님이 은혜의 장막을 거두심으로, 내버려 두심으로 심판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는 우리의 악이 실패해야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나쁜 일이 발각되어야 하나님이 은혜로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나쁜 일을 할 때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이 내어버려 두심에 심판이 임했다면 무서운 형벌이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 이렇게 도전하죠. 하나님이 없는 증거, 그것은 이 세상이 이처럼 혼란하고 나쁜 일이 생기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통제하지 못하시는 것 같다라고 말해요. 그러나 그것도 잘못된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의 사람들의 완악함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지금 통제하시고 은혜로 제어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숨쉬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로 세상을, 사람들의 악을 제어해 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숨쉴 수 없을 만큼 세상은 지옥이 될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지옥을 만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게 나는 믿을 수 없다는 말은 거짓말입니다. 저도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했지만 늘 가지고 있었던, 어릴 때도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지옥의 그 끔찍한 불에 사람들이 떨어지자마자 내가 잘못 살았구나, 그리고 회개하면 그거 어떻게 되는 건가, 하나님 좀 봐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실 그런 마음 때문에 연옥교리가 사람들에게 먹히는 거예요. 그래서 캐톨릭에서 연옥교리를 만든 이유가 지옥불에 떨어지기 전에 한번 기회를 주는 것이 더 은혜가 아닌가,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게 이성적으로 더 받아들여지는 것이고, 그 연옥고리를 이용해서 로마 교황청이 얼마나 많은 불을 취했습니까? 근데 어느 목사님의 글을 읽고 제가 확신을 얻었어요. 지옥은 지옥불에 떨어져도 회개가 아닌 불평과 원망과 미움의 언어만이 가득한 사람들이 있을 곳이다. 그런 고통이 임하면 회개가 나와야 되는데 도리어 원망과 불평과 저주만 쏟아붓는 바로 그것이 지옥일 것이다. 그렇게 완악한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예정신앙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완악한 자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이시고 그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예정은 우리의 선택과 결단과 자유의지를 무시하는 거,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우리가 무슨 선택을 해야 되고 어떠한 결단을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것이며, 또한 우리가 아무것 하지 않아도
세상은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움직여진다는 운명론이 아니라 이 바울이 동족 이스라엘을 향해 가졌던 그 사랑과 열정이 우리에게 더 일어난다는 거예요. 선교적 열정이 불타오르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예정신앙을 갖지 않은 거예요. 바울이 지금 로마서 9장에서 동족 이스라엘 향한 큰 근심과 고통을 느끼면서 하나님의 예정을 설명했잖아요. 그가 이렇게 느끼는 건 뭡니까? 이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선택과 은혜가 주어져 있음에도 완악함 가운데 있는 것을 안타깝게 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에서 벗어나려고 발버둥 치는 영혼이 없도록 우리가 잃어버린 영혼을 향하여 큰 근심과 고통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의 이 큰 근심과 고통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우리 가족 가운데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영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이 있지만 그 부르심을 거부하고 있는 영혼들을 보면서 우리 마음에 큰 근심과 고통이 있습니다. 잃어버린 수많은 영혼들을 향한 근심이 있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 방황하는 우리의 자녀들을 보면서 근심이 있습니다. 저 북녘 동포의 그 이념과 거짓된 사상에 빠져 신음하는 동포들을 바라보며 근심이 있습니다. 주님, 열방에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근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부르셔서 택하신 것, 그것은 하나님의 선교를 향한 부르심인 줄로 믿습니다. 선택받은 우리들, 나는 구원받았기에 이제 됐다라고 하는 자만심, 교만에 빠지고 거짓된 잘못된 예정론에 빠지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예정은 하나님의 선교로 나아간다는 것을 깨닫고 더욱 선교적 열정으로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